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4절로 9절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마리네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14장 4절로부터 8절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로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반역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절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고 그럴 수 있는 새로운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부분에서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적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잘못을 하고 그런 심판을 받을 만한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즉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해서 그들이 온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고치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을 고치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말씀은 이사야 57장 10절로 그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아직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특별히 이사야 57장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완전하게 돌아오는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그들에게는 죄악된 모습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셔서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내가 조금은 좀 잘못된 것에서 돌이킨 다음에 주께로 가겠다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이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허물, 아직도 남아있는 그들의 탐심이나 죄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나는 내가 범죄하지만 그러나 내가 온전하게 주께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들으려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께로 향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죄악되고 허물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무엇을 받을 만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주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를 주께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고치고 내가 그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고칠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못 고치는데 다른 사람을 고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다음 고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탐심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께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불의함을 제거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다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그들을 도와주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형벌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때 다시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항상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감에도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 이하로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간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게 하신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농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데 건기 3월 그러니까 보통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0월 말까지 그 기간 건기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교차로 말미암아 그 이른 새벽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고 이 이슬이 내리는 것은 여름 농사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 사람이 다 잠자는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새벽 시간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부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지만 그러나 밤에 이슬을 내려서 보이지 않게 모든 농작물과 나무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이슬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되는 것, 그것을 돕는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즉 이스라엘이 백합화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즉 곱게 뻗어 올라가는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귀한 나무. 특히 레바논 백향목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주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내장재로 많이 사용하던 그런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도와 이슬처럼 그 나무들을 자라게 해서 레바논 백향목이나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꽃피게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처럼 나무가 이제 자라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래서 가지가 무성하게 퍼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는 풍성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백향목 향기는 은은하게 퍼지는 향 냄새가 대단히 탁월하기 때문에 성전이나 왕궁의 내장재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노를 그치시면 그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을 돕는 도움이 되시는데, 이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도와 그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지가 퍼지고 무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냄새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래서 역시 6절, 7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이슬과 같이 되어졌을 때 그들의 열매는 상상할 수 없는 당시에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맺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 백향목 아래 거주하다가 이제 그 나라가 망하면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상징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회복의 상징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무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고 그들의 곡식은 풍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그리고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특별히 레바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에 속하는 것이 레바논에서 생산된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의 회복의 모습은 그 이전에 그들이 누리던 그런 부귀와 영화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온전한 회복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부귀와 영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1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이 과거에는 곡식의 생산을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바알을 숭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착을 하면서 농사 기술을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기술을 통해서 많은 농사의 생산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접촉을 통해 바알신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에브라임은 멸망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나는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에 의해서 농산물을 많이 수확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4, 5, 6, 7절에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 그들의 믿음은
우상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측면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관계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정의롭지 못하고 또 그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불의를 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바람직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인위적 관계를 맺으려 하고 그 잘못된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결코 도움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믿음 그리고 그 개인이 모여 있는 사회, 국가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자기를 위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악한 사람들의 그 악함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함보다 더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집단화되어져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선한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소위 우리가 흔히 법을 지키면 바보같이 여김을 받거나 그리고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아직은 갈 길이 먼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내가 흥하는 것이고 내가 잘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내 삶이 정상화되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내 믿음의 모습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른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분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과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단지 그것이 불쑥 튀어나오는 시기가 각각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로 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그들의 모습은 우상과 상관없는 종교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가지고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 번쯤 살펴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12월이 많이 바쁘고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 번쯤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누구도 예외 없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주께로 돌아가야 할 부분들, 내 연약한 부분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할 때 그래야 내년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습이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우리가 내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의 믿음이 바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호세아 14장 9절 한 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마치 이 예언서에서 우리가 기록되어지기보다는 혹시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예언보다는 지혜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할 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만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기준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4장 9절의 한 절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흥하고 우리가 소위 바라는 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장 9절 한 절은 이 호세아 전체를 요약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의인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